찬양대가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양은 곡조가 달린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찬양이지요. 이 시대는 어른다운 어른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내 행복의 자랑이 불행을 당한 자 앞에서 가혹한 폭력임을 알아서 그 행복을 가슴속에 가만히 담아둘 수 있는 사람. 힘든 일,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켜도 겸허히 넉넉함으로 감사하며 그 일을 묵묵히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언어에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람. 삶의 그릇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삭제되어서 감사로 피어 올릴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갈망하는 사람.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상처를 반사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른다운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훈훈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른다운 신앙인들이 많았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내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썩 기분 좋지는 않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매맞고 아프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해주시죠. 용서해 주면 또 느슨해지면 또 원망과 불평을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빼곡히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를 많이 피어 올리셨습니까? 원망을 많이 피어 올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70명이지만 요셉의 총리로 있어서 그들은 350년간은 정말 행복하게 애굽에서 살아내죠. 그러나 35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애굽 왕 파라오가 이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레위 자손의 한 사람 아므람과 요베벳은 자녀를 임신하게 되죠. 그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기면서 키우게 되는데 3달이 넘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피워 올렸겠습니까? 그 기도가 연락이 돼서 파라오의 딸 하셉투스 공주가 그 아이를 안게 되고 양육자가 돼서 애굽에서 왕자로 키워내게 되죠. 그런 이후에 8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생활한 지 430년이 될 때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8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고통 속에서 저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준비된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프죠. 준비된 사람이 결여된 시대가 또 오늘 이 시대는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인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킵니다. 나일강을 섬겼던 신 오리시스를 피로 물들여서 아무것도 아님을, 흙의 신 셋, 태양신 라,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일깨워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임으로써 애굽의 모든 가정은 이제 초상집이 되게 됩니다. 그때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금과 은이나 모든 것들을 쥐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게 되지요. 어느 만큼 떠나게 됐을 때 파라오는 정신을 차리고 이것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서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피어 올려야 했던 기도가 있다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홍해를 갈라주셨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다시 애굽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가만히 서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원망할 게 있고 불평할 게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만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 홍해물로 애굽 사람들을 수장을 시키게 되죠. 그들이 넘어간 이후에 이제 미리암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찬양하고 정말로 죽기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았는데 행진을 하다가 마라에 이르니까 물이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물이 써요.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쓰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을 마시게 해요. 또 어느 만큼 행진하다가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제 이런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는 고기도 많았는데 왜 여기서는 고기를 주지 않느냐.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또다시 원망을 피워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메추라기를 진에 쫙 해서 질릴 때까지 먹게끔 해 주신 거죠. 이들은 먹는 문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성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전부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거듭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죠. 준비해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필요해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저희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텐데 이들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불며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광야에서입니다. 오직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절대 무능을 느끼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의 위기는 먹을 것과 물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일 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잘 될 때는 원망이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없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용돌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깨닫기까지 4년도 아니고 40년이나 걸렸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몇 년을 믿고 어떤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으며 행진했던 그들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은 그들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엄청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 속에서 이 출애굽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 왔던 사람들. 아프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처음에 만나를 주셨을 때는 이게 뭐냐 하고 이것으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밥을 하고 뭐 만두를 짓고 여러 가지를 해먹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하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찮은 것일까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그때 깨달으면 아프죠. 아파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픔인 거예요. 근데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감사하고 싶어요. 이게 아픔 아니겠습니까?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빼곡히 배어 있잖아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고 에돔과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그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죠. 그래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싸우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왜 나만 해야 되지? 아니면 기뻐하며 축복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왜 나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적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한 게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닐까요? 생각의 차이죠. 생각을 바꾸면 삶이 변하죠. 전구 하나를 다시 갈아 끼면 그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느슨함 때문에 혹시 마음이 너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종교생활하면서 적당히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이 상한지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니라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이면 불기둥으로 쫙 피어올라와서 따뜻하게 잠을 재워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행진을 하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것이 쫙 깔려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어 놓은 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내 뜻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데 좀 더 편안하게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겸손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불평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시니까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때야 깨닫는 거죠. 모세에게 달려서 우리가 원망한 거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나님께 이 진노를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모세도 지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눈만 뜨면 원망하는 이들. 안타까운 것은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중에도 감사할 것이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는 거예요. 원망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용서해 달라고 지금 이들은 간구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물부터 부어질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은혜가 흐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에돔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에돔과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서 너희의 악기를 막으면 그냥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들을 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의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든 누구든 자기 악기를 막으면 다 물리치는 거예요. 참 아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이 죄구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물리게 해 주십시오. 그때 모세는 어른이잖아요. 하나님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이 아직 어리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놋으로 불뱀을 만들 때 놋을 걷어들여 가지고 풀물을 만들어서 녹여서 놋뱀을 만들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겠죠. 그때도 불뱀에 몰린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좀 빨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세웠어요. 이 놋뱀을 보면 산다. 다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깟 놋뱀을 바라보냐고 하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러잖아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니 쳐다보니 모두 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세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이 시대의 민낯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아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놋뱀을 세우듯이 이들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거르시기로 작정하신 건 아닐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출애굽한 지 38년이 지났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왜 약해지냐면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만 하면 돼요. 와, 그 땅이요. 너무 멋져요. 적각꿀이 흐르고요. 포도송이가 이만하고요. 그들이 집도 잘 지어놨고요. 그들의 키가 엄청나고요. 이래요. 라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감정을 내세워서 악평을 한 거예요. 우린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 거인들에게 우리는 죽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하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악평하는 자 10명의 소리 때문에 2명의 믿음의 소리가 잠재워져요. 그리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이게 울 일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거 한 2.5m 되는 장정들 그거 하나 못하실 하나님입니까? 그때 그들은 2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아니다. 울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소리를 믿잖아요. 왜 선한 것은 영향력이 별로 없을까요? 네. 아프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후에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해서 40년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악평했던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광야가 너희의 말처럼 무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광야를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까? 아,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막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의지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라는 교회를 맴돌다가 그렇게 종교생활 하다가 광야라는 교회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원망을 걷어내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은 가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정말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갑니다.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을 삭제하고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내 뜻대로 열심히 사는 삶이 앞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가장 빠른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살다가 힘든 날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고 행복할 때는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는데 정말 막막하고 이대로 끝날 것 같은가 할 때 십자가를 이렇게 쭉 바라보면 두 눈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심장 깊은 곳에서 그냥 주님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일을 맡기고, 한 주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거예요. 내일은 만나를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불필요한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또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또 감사를 피어 올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또 심장 저 깊은 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흐를 수 있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